사랑하는 도반님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너무 무거워 숨조차 쉬기 힘든 적이 있으셨습니까? 삶이 주는 고통이 너무 커서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이 당신을 어루만지는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기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거룩한 진원 속에 담긴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는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번님들, 먼저 오늘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시고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시고 일터에서 땀 흘리시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로움 속에서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이미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가 가슴을 짓누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가족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가 쌓이고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아직도 아프고 용서하고 싶어도 쉽게 용서되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랜 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몸,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밤마다 찾아오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이렇게 힘든 날들이 계속되면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희망을 잃어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버거워집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혼자 속으로 사귀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견디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제 더 이상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중생의 고통을 살피고 계십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바로 그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마음이 담긴 가장 신성한 진언입니다. 이 진언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이며 우주의 진리이며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는 법력이 담긴 거룩한 가르침입니다. 천수경에 이르기를 이 다라니를 지성으로 외우면 모든 재난과 병고에서 벗어나고 온갖 죄업이 소멸되며 마음속 깊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계속되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업보를 받는 것인가? 하고 괴로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이 현재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운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그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악업을 선업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 길이 바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성으로 수지독송하는 것입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있어 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니고 외우면 그 사람은 15가지 좋은 날을 맞이하고 15가지 나쁜 날을 면하며 모든 죄업이 다 소멸되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며 수많은 수행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진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성으로 외워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불치병이 낫고 파산 직전이었던 사업이 회생하고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오랜 한이 풀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넘게 앓았던 난치병이 21일 기도를 하고 나서 완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과의 관계가 너무 악화되어 서로 말도 하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108일 동안 매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108번씩 외우고 나서 자식이 먼저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자살까지 생각했는데 절에 가서 1000일 기도를 하며 매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운 끝에 기적적으로 빚을 다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사찰에서 수많은 불자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진언을 외우는 것만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혹시 미신이나 맹신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맹신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이때 지혜를 동반한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효험은 단순히 주문의 신비한 힘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진언을 외우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잡념을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올바른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진언을 외우며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닮아갑니다. 남을 원망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을 탓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하면 우리를 둘러싼 세상도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이 청정해지고 그를 따라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바로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깊은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거룩한 진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그 효험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또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울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수행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실제 사례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문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자비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이 여러분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그 자비로운 손을 잡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열고 깊은 호흡을 하시며 이 법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밝혀줄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이제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신성한 세계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어떻게 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거룩한 유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아주 오랜 옛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깊은 자비심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할 수 있을까 밤낮으로 고민하시며 성정에 드셨습니다. 그때 천지가 진동하고 허공에서 빛이 쏟아지며 과거 칠불이 나타나셨습니다. 과거 칠불께서는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의 대자대비한 마음이 감동스럽구나. 이제 그대에게 가장 신묘하고 장구한 다라니를 전하노라. 이 진언은 우주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가 담긴 것이니 이를 지니고 외우는 자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해서 신묘장구대다라니가 관세음보살에게 전해졌고 관세음보살은 이 진언을 받아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얻으셨습니다. 천수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다라니는 과거 99억 항아사 제불께서 설하신 것이니 만약 중생이 있어 이 신주를 외우면 15가지 선생과 15가지 악사를 면하고 속히 무삼보리를 얻으리라. 깨달음을 향한 번님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단지 한 분의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아니라 99억 항아사, 즉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께서 함께 설하신 진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진언 속에는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의 지혜와 자비가 농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수많은 꽃들의 꿀을 모아 한 방울의 벌꿀을 만들듯이 무량겁에 걸친 부처님들의 가르침이 이 짧은 진언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언을 외우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와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관세음보살은 왜 1000개의 손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1000개의 손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겠다는 관세음보살의 서원을 나타냅니다. 어떤 중생이든 어떤 고통 속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관세음보살의 손은 그곳에 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00개의 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중생의 고통도 놓치지 않고 모두 보신다는 뜻입니다. 설령 우리가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울고 있어도 관세음보살의 눈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관하신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 중생이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관하시어 모두 해탈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본원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제하시겠다는 서원입니다. 그리고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바로 그 서원이 실현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진언을 한번 외울 때마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 중 하나가 우리에게 뻗어집니다.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업장을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죄만 지어왔는데 관세음보살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제해 주실까? 나는 아직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가득한데 과연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실까? 사랑하는 도반님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완벽한 사람만을 구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죄업으로 무거운 사람일수록 더욱 깊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마치 의사가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을 더 먼저 돌보듯이 관세음보살은 고통이 큰 중생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설령 중생이 오역죄를 지었다 해도 만약 이 신주를 외우면 그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보리심을 일으켜 무상도를 얻으리라. 오역죄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고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5가지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심지어 이런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성으로 외우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비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어도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진언이란 무엇입니까? 산스크리트어로 만트라라고 하는데 이는 마음을 보호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진언은 단순한 주문이나 암호가 아닙니다. 우주의 진리를 소리로 표현한 것이며 부처님의 깨달음을 압축한 것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정화되고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기가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어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며 안정을 찾듯이 우리도 진언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 소리를 통해 부처님의 가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의미를 이해한다면 더욱 깊은 감동과 효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귀의하는 내용입니다. 나모 라다나 다라야야는 거룩한 삼보에 귀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귀의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관세음보살의 위대함을 찬탄하고 그 가피를 청하는 내용입니다. 나모 아리야 아발로키데스바라야는 거룩하신 관세음보살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구절이 특정한 고통과 장애를 제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단순히 부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수행입니다. 진언을 외우면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배우게 됩니다. 남을 원망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를 향한 연민이 생겨납니다. 진언을 외우면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것을 따지던 마음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언을 외우면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현상에 속던 마음이 사라지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열립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진언을 외우는 것은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오직 청정한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미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이처럼 우리의 집착을 끊고 우리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며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신성한 수행법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먼저 세수를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앉으십시오. 만약 불단이 없다면 깨끗한 공간 어디든 괜찮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시고 향 한 대를 피우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삼배를 올리십시오. 한 번은 부처님께, 한 번은 법에, 한 번은 승가에 절을 올리며 겸손한 마음을 갖추십시오. 그런 다음 편안하게 앉아서 깊은 호흡을 3번 하십시오. 들숨에는 우주의 청정한 기운을 받아들이고 날숨에는 몸과 마음의 탁한 기운을 내보내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지면 천천히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한 번만 외워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3번, 7번, 21번, 49번, 108번으로 늘려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한 번을 외우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언을 외울 때는 또박또박 천천히 마음을 담아 외우십시오. 급하게 외우거나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입에서 나와 우주에 퍼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소리가 관세음보살께 닿아 자비의 빛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상상하십시오. 만약 특별한 소원이 있다면 진언을 외우기 전에 관세음보살께 그 소원을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나 욕심으로 구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청하십시오. 그리고 진언을 외운 후에는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십시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원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공덕은 더욱 커지고 소원 성취도 빨라집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아침에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외울 수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버스를 탈 때, 잠들기 전에, 마음이 괴로울 때 언제든 외우십시오. 관세음보살은 언제나 여러분의 부름에 응답하십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어려움도 신묘장구대다라니와 함께라면 반드시 지나갑니다. 세 번째로 21일 기도의 신비한 힘과 업장 소멸의 원리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왜 하필 21일일까요? 왜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 21일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과 우리 몸과 마음의 변화 주기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20일이라는 숫자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20일은 7의 3을 곱한 숫자입니다. 7은 완성을 의미하고 3은 삼보, 즉 불법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일은 완전한 귀의와 완전한 정화를 상징합니다. 또한 현대 심리학에서도 21일이라는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이 바로 21일이라고 합니다. 21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이 우리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 자동적인 습관이 됩니다. 영가십일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21일 동안 지성으로 받들면 악업이 소멸되고 성근이 자라나며 마음이 청정해져 지혜의 빛이 밝아진다. 깨달음을 향한 번님들, 업장이란 무엇입니까? 업장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모든 업의 장애를 말합니다. 전생에 지은 나쁜 업, 현생에 지은 나쁜 업이 우리의 마음에 쌓여서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업장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건강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망치고 사업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마치 맑은 물이 담긴 그릇에 진흙이 쌓여 있으면 물이 탁해지듯이 우리의 청정한 본성도 업장에 가려져 제대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업장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를 하는 것, 선행을 쌓는 것, 경전을 읽는 것, 명상을 하는 것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빠른 방법이 바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성으로 수지독송하는 것입니다. 천수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한 번만 들어도 무량겁의 생사중죄가 모두 소멸되느니라.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공덕이 있는데 하물며 직접 외우고 수행한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진언을 외우는 것만으로 과거의 모든 죄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업장이 소멸된다면 인과응보의 법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업장 소멸은 업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업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악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과보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트지만 그 씨앗을 불에 태우거나 물에 삶으면 싹이 트지 못하듯이 악업의 씨앗도 적절한 수행으로 그 힘을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바로 그 불이요, 그 물입니다. 악업의 씨앗을 태워버리고 씻어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또한 진언을 외우면서 우리는 새로운 선업을 짓게 됩니다. 입으로 거룩한 진언을 외우는 것, 이것은 구업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의업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합장하고 절하는 것,
이것은 신업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구의 삼업을 모두 정화하면서 과거의 악업은 점차 힘을 잃고 새로운 선업이 자라나게 됩니다.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도 변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21일 동안 지성으로 외우면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두려워하던 마음이 용감한 마음으로 바뀌고 어리석던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도 바뀌고 그에 따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바뀝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21일 기도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한 보살님은 20년 동안 자식과 말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21일 기도를 마치던 날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살님은 암 선고를 받고 절망했는데 21일 동안 매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1000번씩 외우고 나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보살님은 사업이 파산 직전이었는데 21일 기도를 하는 동안 기적적으로 큰 계약이 성사되어 위기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진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면 반드시 가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묘장구대다라니가 가져다주는 15선생과 15학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천수경에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면 얻게 되는 15가지 좋은 날과 면하게 되는 15가지 나쁜 날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5선생, 즉 15가지 좋은 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처에 항상 선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를 가든 좋은 지도자, 좋은 스승, 좋은 상사를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항상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됩니다. 전쟁이나 재난이 없는 평화로운 곳에서 살게 됩니다. 셋째, 항상 좋은 시절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가 평안한 시대에 살게 됩니다. 넷째, 항상 좋은 벗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서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을 만나게 됩니다. 다섯째, 몸이 항상 완전하게 됩니다. 육군이 온전하고 건강하여 병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섯째, 마음이 항상 효순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서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일곱째, 권속이 원만하게 됩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자식이 효도하며 인연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덟째, 재물이 풍족하게 됩니다. 필요한 만큼의 재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궁핍함이 없습니다. 아홉째, 중생이 항상 공경합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열째, 재물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도둑이나 사기를 당하지 않고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열한째, 구하는 바를 반드시 얻게 됩니다.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열두째, 용천이 옹호합니다. 하늘의 신령들이 보호하여 재난을 면하게 됩니다. 열셋째, 생처에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법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열넷째,
항상 정법을 듣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을 얻게 됩니다. 15째, 원하는 것을 성취합니다.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해탈에 이르게 됩니다. 깨달음을 향한 번님들, 이 15선생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 재물, 명예, 가족의 화목, 좋은 인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까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15악사, 즉 15가지 나쁜 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체악사를 면합니다. 모든 나쁜 죽음, 즉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둘째, 악왕에 의해 벌받지 않습니다. 부당한 권력이나 법에 의해 고통받지 않습니다. 셋째, 외적에게 침략당하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넷째, 형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원수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습니다. 여섯째, 권속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헤어지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재물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업 실패나 도산으로 재산을 잃지 않습니다. 여덟째, 악기의 재앙을 입지 않습니다. 나쁜 기운이나 애군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아홉째, 독약으로 해받지 않습니다. 음식이나 약으로 인한 중독을 피하게 됩니다. 열째, 독충에 물리지 않습니다. 뱀이나 벌레 같은 것에 물려 다치지 않습니다. 11째,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익사나 순환사고를 면하게 됩니다. 12째, 불에 타지 않습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13째, 칼에 다치지 않습니다. 무기나 날카로운 것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습니다. 14째, 아기에게 해받지 않습니다. 굶주림과 빈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5째, 악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 15악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 질병, 재난, 폭력, 빈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악도에 떨어지는 것까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면 이 모든 나쁜 일을 피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가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보호막입니까? 대비심다라니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라니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것이니 한 번만 외워도 한량없는 복덕을 얻고 무량한 죄업을 소멸하느니라. 깨달음을 향한 번님들, 이제 실천하실 차례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십시오. 아침에는 하루를 부처님께 의탁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감사하며 외우십시오. 특별한 소원이 있다면 108번씩 외우십시오. 시간이 없다면 21번이라도 지성으로 외우십시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한 번을 외우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관세음보살을 향한 간절함으로 외우십시오. 그렇게 21일을 채우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괴로움도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가피와 함께라면 반드시 지나갑니다. 5번째로 108배와 함께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의 깊은 효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108이라는 숫자를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108염주, 108번뇌, 108배, 제야의 종 108번. 불교에서 108은 가장 신성하고 의미 깊은 숫자입니다. 왜 하필 108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주의 진리를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108번뇌란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육근, 즉 눈, 귀, 코, 혀, 몸뜻이 있고 각각이 좋고 싫고 평등함의 3가지 감각을 일으키며 이것이 다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나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3세로 확장되면 정확히 108가지가 됩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의 번뇌는 티끌과 같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나 이를 모으면 108번뇌가 되느니라. 깨달음을 향한 번님들, 우리는 매 순간 이 108가지 번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번뇌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싫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바라고 미워하고 집착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번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평화를 빼앗고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뇌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참회를 통해 번뇌를 소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회란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이 나는 것입니다. 육조단경에서 육조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참과 회로 나뉘는데 참은 과거의 잘못을 참으로 뉘우치는 것이요 회는 앞으로 다시 짓지 않겠다는 뜻이니라. 진정한 참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잡는 것이니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면서 108배를 올리는 것은 바로 이 참회의 수행입니다.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하나의 번뇌를 씻어냅니다. 108번의 절을 올리면 108가지 번뇌를 모두 씻어내고 청정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절을 할 때는 온몸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머리로는 부처님의 발에 예를 올리고 가슴으로는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온몸으로는 오만한 마음을 버립니다. 이것이 몸으로 하는 참회입니다. 입으로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웁니다. 거룩한 진언을 통해 과거의 입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거짓말, 악담, 이간질, 아첨하는 말, 이 모든 것을 참회하고 씻어냅니다. 이것이 입으로 하는 참회입니다. 마음으로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모습을 떠올리며 나도 저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와 평화로 채우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하는 참회입니다. 이렇게 신구의 삼업으로 참회하면 과거의 모든 죄업이 씻겨나갑니다. 마치 오랜 세월 쌓인 먼지를 물로 씻어내듯이 무량겁에 걸쳐 쌓인 업장이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가피로 씻겨나갑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실제로 108배를 해보신 분들은
그 신비한 경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몸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10배, 20배를 하면 땀이 나고 숨이 가빠집니다. 30배, 40배를 하면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립니다. 50배쯤 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60배, 70배를 넘어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몸의 고통이 점차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80배, 90배에 이르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100배를 넘어 108배를 완성하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이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볍습니다. 무엇인가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이 느껴집니다. 눈물이 저절로 흐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소멸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가피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어떤 보살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원한이 있었는데 21일 동안 매일 108배를 하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고 나니 어느 날 갑자기 그 원한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살님은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는데 100일 동안 매일 108배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수행하고 나서 완전히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우울증이 절을 하고 진언을 외우는 것만으로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거사님은 사업 실패로 자살까지 생각했었는데 1000일 동안 매일 108배를 하며 참회하고 나서 새로운 기회를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번님들, 이것들이 기적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제로는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마음이 만들었기에 마음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와 108배는 바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깨끗한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집에 작은 불단을 마련하시되 그렇지 못하다면 깨끗한 방 한쪽이라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사진이나 그림을 모시고 촛불과 향을 준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세수를 하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불단 앞에 서서 먼저 삼기일을 하십시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옵나이다. 그리고 합장한 채로 깊은 호흡을 3번 하십시오.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하루 참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히 일으키십시오. 이제 첫 번째 절을 시작합니다. 합장한 손을 이마에 대고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립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거나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십시오. 잠시 그 자세로 머물며 내 안의 오만과 교만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다시 합장합니다. 이것이 한배입니다. 이렇게 108배를 천천히 정성스럽게 올립니다.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한 배 한 배가 모두 소중한 참회의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30배만 하셔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54배, 그 다음에는 108배로 늘려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몸이 불편하여 절을 하기 어렵다면 앉아서 합장하며 108번 염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식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108배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함께 수행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이 건강해집니다. 절을 하는 것은 전신운동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강해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참회를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걱정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지혜가 생겨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참회를 하며 자신을 돌아보니 남을 원망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와 자비가 생겨납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은 자신이 더럽히는 것이요. 자신이 짓지 않으면 자신이 청정해지는 것이니 청정과 더러움은 각자에게 달린 것이라. 남이 남을 청정케 할 수는 없느니라. 우리의 업장을 씻어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은 그 길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시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와 108배는 바로 그 길입니다. 이 길을 21일, 100일, 1000일 동안 걸어가십시오. 그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장이 소멸된 깨끗한 영혼으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닮은 자비로운 사람으로 지혜와 평화가 충만한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이 나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번님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108배가 어렵다면 21배부터, 그것도 어렵다면 단 3배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어느새 여러분은 108배를 자연스럽게 하고 계실 것이며 그때 여러분의 삶은 이미 완전히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도 괴로움도 신묘장구대다라니와 108배의 참회 공덕으로 반드시 지나갑니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이 여러분을 떠받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자비로운 손을 믿고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사랑하는 도반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깊은 세계를 여행해 왔습니다. 이제 그 여행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어떻게 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99억 항아사 제불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전하신 이 거룩한 진언은 무량겁에 걸친 부처님들의 지혜와 자비가 농축된 우주의 진리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 진언을 받아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얻으시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구제하시게 되었습니다. 천수경에 기록된 대로 이 다라니를 한 번만 들어도 무량겁의 죄업이 소멸되고 외우면 15선생을 얻고 15학사를 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수많은 수행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진리입니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은 어떤 중생이든 어떤 고통 속에 있든 반드시 그곳에 닿을 수 있다는 서원의 상징입니다. 1000개의 눈은 어떤 중생의 고통도 놓치지 않고 모두 보신다는 대자대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울고 있어도 관세음보살의 눈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는 순간 관세음보살의 손이 우리에게 뻗어져 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깊은 의미를 배웠습니다. 진언이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우주의 진리를 소리로 표현한 것이며 부처님의 깨달음을 압축한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심오한 가르침이 담겨 있어 비록 우리가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정화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부분, 관세음보살께 귀의하고 찬탄하는 부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부분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이 진언을 외우는 것은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청정한 마음을 내는 수행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오직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미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21일 기도의 신비한 힘을 배웠습니다. 21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귀의와 완전한 정화를 상징하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21일은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 최소 기간입니다. 21일 동안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성으로 외우면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던 마음이 용감한 마음으로, 어리석던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업장소멸의 원리는 업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악업의 씨앗을 불로 태우고 물로 씻어내듯이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우리의 악업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동시에 진언을 외우면서 우리는 신구의 삼업으로 새로운 선업을 짓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유마경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정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도 청정해집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15선생과 15학사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5선생은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는 모든 좋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평화로운 나라에 태어나고 좋은 시절과 좋은 벗을 만나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효순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재물이 풍족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재물을 지키고 소원을 이루고 하늘의 보호를 받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정법을 듣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15학사는 우리가 인생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고사, 부당한 처벌, 전쟁, 감옥, 원수의 해, 이별, 파산, 악기의 재앙, 중독, 독충, 익사, 화재, 칼의 다침, 굶주림, 가리고 악도에 떨어지는 것까지 대비심다라니경의 말씀처럼 이 다라니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것이니 한 번만 외워도
한량없는 복덕을 얻고 무량한 죄업을 소멸합니다. 5번째로 우리는 108배와 함께하는 참회 수행을 배웠습니다. 108번뇌를 상징하는 108배는 우리의 모든 번뇌를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참회의 수행입니다. 한 배 한 배를 올릴 때마다 우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삼업을 참회합니다.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과거의 악업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육조단경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참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처럼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제로는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었기에 마음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108배와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바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수행법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번님들, 이제 이 5가지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음식을 보고도 먹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 이 법문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울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경전을 구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찾아서 인쇄하시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외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벽에 청정한 기운과 함께 진언을 외우면 하루 종일 그 가피가 함께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어렵다면 저녁이라도 좋고 잠들기 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천천히 외워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3번, 7번, 21번으로 늘려가십시오. 특별한 소원이 있다면 108번을 목표로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108번을 자연스럽게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외울 때는 또박또박 천천히 마음을 담아 외우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가 관세음보살께 닿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소리가 우주에 퍼져나가 자비의 빛이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진언의 가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108배를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108배가 어렵다면 21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도 어렵다면 3배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을 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머리를 땅에 대는 순간 내 안에 모든 오만과 교만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일어서는 순간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생각하십시오. 한 배 한 배가 모두 소중한 참회의 시간입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108배를 완성하고 계실 것입니다. 셋째, 21일을 목표로 정진하십시오. 처음에는 21일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다 보면 21일은 금방 지나갑니다. 21일이 끝나면 100일을 목표로 하십시오. 100일이 끝나면 1000일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렇게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어느새 신묘장구대다라니와
108배가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넷째, 혼자 하기 어렵다면 함께 할 도반을 찾으십시오. 가까운 절을 찾아가서 새벽 기도나 100일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같은 마음으로 정진하는 도반들과 함께하면 힘이 배가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더 깊은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절에 가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아침마다 가족이 함께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그 집안에는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다섯째,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 버스를 탈 때, 일을 할 때 틈틈이 마음속으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십시오. 아니면 간단하게 나무 관세음보살만 반복해서 염송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의 가피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화가 날 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십시오. 그러면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슬플 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십시오. 그러면 위로를 받습니다. 두려울 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십시오. 그러면 용기가 생깁니다. 외로울 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십시오. 그러면 관세음보살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기억하십시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수행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진언을 외우면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닮아갑니다. 남을 원망하는 대신 이해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는 대신 연민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집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진정한 효험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의지처이니 남이 어찌 자기의 의지처가 되겠는가. 자기를 잘 다스리면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느니라.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진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처가 되고, 스스로의 등불이 되고, 스스로의 부처가 됩니다. 관세음보살께서 1000개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결국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떠받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법의 진리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승가의 도반들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정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신묘장구대다라니와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관세음보살의 가피와 함께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지금 당장은 외롭고 쓸쓸해도 부처님의 자비와 함께라면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제 이 법문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먼저 깨끗이 씻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앉으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마음을 담아 외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이 끝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1000개의 눈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1000개의 손으로 여러분을 구제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치는 순간 그 자비로운 손이 여러분에게 닿을 것입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하루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이 여러분을 영원히 떠받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가피로 여러분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깨달음을 얻어 관세음보살처럼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나무 아미타불.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시고 내일 아침 다시 신묘장구대다라니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시며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이 여러분을 떠받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